아멘. 우리 모두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기적의 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단어 중 하나가 저는 갈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갈등, 사전적인 의미는 충동하고 나뉘어지는 현상을 말하죠.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참 다양한 갈등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부모와 자녀 세대, 그리고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을 무슨 세대로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MZ세대라고 부르죠. 흔히 20대, 30대 이 젊은이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 단어와 동일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 하나가 또 뭐냐면 꼰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조금 우려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젊은이들, MZ 세대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세대를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잘 도울까 하는 고민들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무슨 세대라 하는 이 안에 우리 젊은이들을 일반화시키는 게 아닌가. 이 꼰대라는 단어도 그렇죠.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바라볼 때 이 잔소리를 많이 하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어떤 세대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일종의 불편함이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점점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근데 세대 간의 갈등뿐일까요? 정치에서도 이 보수와 진보, 이 개념 간의 갈등도 이미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국가 간의 갈등 때문에 여전히 총성이 들리고 포탄이 떨어지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사랑이 풍성해야 될 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때로는 서로 간의 갈등이 있어서 상처를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요, 참으로 다양한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인류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다툼과 갈등의 스토리다. 살펴봤더니 역사가 기록되고 나서 한 3,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얼마나 되냐? 한 270년 정도가 전쟁이 없었던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 수치를 백분율로 따져보면요, 더욱 충격적이에요. 무려 92%가 전쟁으로 채워져 있고 8%만 전쟁이 없었던 시대인데, 그게 270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전쟁을 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우리 인류는요 무조건 계속해서 싸웠다라는 의미겠죠. 근데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역시 갈등과 다툼과 전쟁으로 가득 찬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자유를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고 저항했어요. 내부적으로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서기관, 사두개인,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은 막강한 힘을 휘둘렀고요. 그 결과 서민들은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소수의 특권을 누리는 반면 계속되는 이 흉년과 경제적인 고통 속에서 대다수의 서민들은요 고통받으며 늘 항거해야 했답니다. 이처럼 아픔과 다툼, 얼룩진 이 시대상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정상적인 반응이겠습니까?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싸우는 게 정상 아닙니까? 싸우지 않는 게 비정상이라는 거죠. 당연히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당함보다 더 힘든 게 불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하면요, 사람은 분노하게 되고 그것에 맞서 저항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몫을 챙기는 게 맞는 이치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 번역하면 모두 다 아는 단어입니다. 피스메이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스메이커,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단순히 분쟁이 있는 현장에 뛰어들어 싸움을 말리는 것을 넘어서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피스메이커는요, 갈등으로 깊어진 골을 봉합시키고 대립하는 이들에게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가 피스메이커라는 거죠. 물리적인 충동을 막는 것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켜 진정한 평화가 싹 트도록 돕는 사람이 바로 피스메이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 좀 더 와닿습니다. 여기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헬라어로 에이레노 포이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에이레노와 이 포이오,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레노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평화를 뜻하고 있고, 포이오이는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불이익이나 부당함을 당하더라도 같이 가서 싸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대신 이 피스메이커의 역할, 다시 말해서 평화를 만드는 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수동적인 평화, 화평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능동적으로 이 평화와 화평을 이루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화평하는 자를요, 교회 영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조성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는 자를 말한다. 미움이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들어주고 조성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심지어 그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꾹꾹 참고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거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화평하는 자의 길은요, 결코 쉽지 않죠.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 자리 속에서 화평을 지키는 것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에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해요. 왜 경쟁을 이기려 합니까?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늘 경쟁하면서 이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투거나 경쟁하는 것 대신 우리에게 협력하며 함께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네가 남들에게 다 나눠줘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도 있지만 너도 함께 잘 살아가자, 상생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면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 돕는 것,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을 만드는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은요, 어떤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보고 누군가가 야,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요,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돋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은요, 세상에서요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돋보이는 것이죠. 사람들이 궁금하게 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을 수 있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나님의 딸이라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결국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 전일까요? 한 권사님과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육위원회였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턱을 깨고 있었는데 제 모습을 보면서 겸이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앉아있는 모습이 겸이랑 닮았나 봐요. 심지어 어떤 성도님들은요, 걷는 것도 똑같답니다. 별거 다 닮았죠. 근데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이 걷는 거 하나만 봐도 닮아 있으면 아들이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화평의 하나님. 맞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화해시키기 위해, 화평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요, 하나님을 화목한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화평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닮아서 화평한 자의 삶을 살아가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냐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당연히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화평, 이 평화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구약에 이 화목제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이 화목제에 대해 살펴보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여러 가지의 제사가 등장하죠. 그 중에 화목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화목제 왜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화평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 흠이 없는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다른 제사와 비슷하죠. 그런데 화목제에만 있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말씀에서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콩팥과 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불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번제처럼 제물 전체를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이 특정 부위, 콩팥과 간, 그것을 따로 떼어서 화제로 하나님 앞에 불살려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콩팥과 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콩팥과 간의 기능을 아십니까? 간은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 신장이잖아요. 노폐물들, 찌꺼기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즉 몸에 있는 독소들, 몸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다 모이는 것이 간과 콩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위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두 불살라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의 본질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 양, 염소를 잡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자리를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의 간과 콩팥을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라는 의미는요,
우리 안에도 그처럼 더러운 것이 모이는 간과 콩팥 같은 존재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곧 죄와 불순물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누군가와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먼저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 다시 말해서 더러운 감정들이 모여있는 것들에 직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 안에 분노와 미움이 솟구쳐 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그 더러운 감정들을 먼저 다 떼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먼저 정화하는 것, 곧 평안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그룹이 다투고 있을 때 그 사이에 서서 객관적으로 양쪽의 이야기를 듣거든, 이건 네가 잘못했고 이 부분은 당신이 양보해야 해, 마치 이 지점에서 합의하면 되겠다, 이 중재자하는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단순히 제3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 사이에 중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그 갈등의 현장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람들 앞에 직접 화평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독소와 같은 감정들을 모두 다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가서 깨끗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어요. 증오했습니다. 이 모든 것부터로 벗어나게 해주시고 제거해 주시옵소서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자기는 매일 보고 요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는 어떤 생선입니까? 맹독을 가지고 있어서 잘못 요리하면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독이 내장에 있어 잘못 건드리면요, 온몸에 퍼져 막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럼에도 사람들이 보고 요리를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맛있기 때문에 먹겠죠. 독을 잘 제거하면 아무 문제 없는 맛있는 생선이 되지만, 이 잘못 다루거나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보고 요리를 해야 하는데, 이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도 목회를 하면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속 뒤집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가만히 놔두면 그 독이 다 퍼져서 목회자로서 목회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요. 하나님, 내 안에 독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독소 하나님께서 제발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칭호 등 이 더러운 것들로 하나님 제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가 죽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나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매일같이 그 더러운 독소를 제거함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화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화목제사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니까요, 더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콩팥과 이 간을 불살라 바치고 나면 남는 살코기를 삶아서 모두 다 먹게 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양이요, 양.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독축전에 몇 킬로인지 아세요 혹시? 제가 맞히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00kg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도축전에 이 700kg 정도인데 뼈나 내장 등 다 제거하고 나면 먹을 수 있는 살코기가 대략 273.4kg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내가 만일 화목제사를 드리면 그 고기는 그날 다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해봤는데요, 제가 만일 소고기를 많이 먹으면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제가 아까 박천호 목사님과 요거에 대해서 좀 상의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소고기를 드실 때 어느 정도 드시나요? 목사님은 2kg, 1kg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양 목사님이 그게 가능할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먹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대략 한 500g 정도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몇 명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략 550명 정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 한 마리를 잡아서 550명이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내일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 무조건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잔치를 베푸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들한테 고기를 다 나눠줘서 함께 먹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화목제의 포인트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550명 모두에게 그 고기를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너가 혹시 그 사람과 사이가 안 좋더라도 화목제를 드리면 그 사람과 화해할 기회로 삼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제의 진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셨고 화평케 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너희도 가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라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관계의 평화가 이어짐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 안에 독소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모두 다 꺼내어서 불살라 없애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미움, 시기, 분노 같은 이 평화를 가로막는 내면의 찌꺼기들을 다 정화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의 살과 같은 소중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그들과 함께 화평하고 화목을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내 상처와 내 고집, 내 생각, 내 기준, 이 십자가 앞에 매일같이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그 안에 다 죽는, 마치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희생하고 손해봄으로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적인 용어로 말하면요, 내가 화목제물이 되는 것이고요, 신약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피스메이커, 화평의 길, 여러분, 이 화평의 길을 간 성경적인 인물들도 굉장히 많은 거 아십니까? 그 중에 저는 오늘 이삭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삭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부를 이룬 자이죠.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큰 부를 이루자 함께 살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이삭이 파는 우물을 곳곳마다 막아버립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삭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죠. 하지만 옮겨간 곳에서는 어떠합니까? 시련이 계속되었어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우물을 파자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나타나 그 우물을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싸우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양보합니다. 우물을 팠는데 누가 시비를 걸면 분쟁하는 대신 양보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시비 걸면 져버리고 다른 곳 가서 다시 파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삭뿐일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수하에 있던 목자들하고 이 조카 롯이 이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하고 다툼이 일어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게 축복을 주셔서 정말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가축의 떼가 너무나도 많아지자 이를 돌보는 목자들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다툼이 발생하죠. 이는 단순히 목자들 간의 사소한 다툼, 분쟁이 아니라 제한된 목초지와 물을 둘러싼 갈등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롯에게 이르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는 이것이었어요. 내가 더 이득을 많이 취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게 우선순위였다는 거죠. 그랬더니 취한 결정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만약 아브라함,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는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야, 내가 삼촌이 아니냐, 네가 아랫사람이잖아, 내가 우할 테니 너는 좌해라고 말한다면 평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아브라함은 희생했습니다. 양보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떠합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롯은 망했고 아브라함은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시대적인 사명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더욱더 나누어지게 하고 다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온도가 따뜻해지고 여러분이 계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사람들이 힘을 얻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삶이 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성공지향적으로 살아가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과 만남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성공 또는 자존심과 편의를 위해 주변 사람들을 수단으로 대하기도 하고요, 또 관계에 대해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웃 간의 화평, 다시 말해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울분과 상처가 많은 이 시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공동체가, 직장 생활뿐 아니라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